만드소서. 아멘. 아멘. 먼저 대구 29주년 기념 연한 예배에 참여시켜주고 또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바다 건너 제주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히 대구교회 장년부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저는 2024년 11월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대구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보니 대구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박찬동 형제가 나눠주셨는데 정말 신실한 주님의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달라면 기쁘게 나가고 직장을 잡아달라면 직장을 잡고 또 틴을 섬겨달라 그랬을 때 지금의 한국 그리스도교의 틴 역사에 가장 많은 영적인 영을 준 형제라서 정말 그 주님의 부탁을 잘 들어준 형제라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대구교회 29주년 특별한 이런 예배 때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줘서 부담도 됐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교회에 은혜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구교회 오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시는 대구교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 고난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했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잖아요. 보물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예, 올해 정말 마지막 라스트 댄스 프리틴 캠프 때 첫 시작이 보물찾기였어요. 애들 신기하게 잘 찾대요. 15분 만에 다 끝나고 달려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고. 네. 네. 사실은 보물과 선물은 쉽지 않고 특별하게 감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걸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찾아서 기뻐하는 우리 프리틴들이고요. 대구교회 프리틴 있잖아요. 여기 준호 아들, 상황이 막내딸, 우리 그 마스코트였어요 그때. 너무 좋았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소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는 그 어조와는 전혀 다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좀 더 권위적인 말씀으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고난을 경험한,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도로서의 겸손한 어조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 사실은 고난은, 환난은, 핍박은, 박해는 온갖 것들입니다. 때도 잘 모르겠고 시간도 잘 모르겠고 왜 이 시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 있는지 고난스러운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종류가 다른 고난, 예상 못한 시간에 예상 못한 방식으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보면 고난의 종류가 꼭 예수님의 고난의 남은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해서 영적인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어떤 고난들은 영적이지 않은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고통과 고난이 삶에는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고난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직면에 있었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 저의 삶에서 또 우리 강서교회 삶에서 이뤄낸 제주 가정교회 삶에서 이뤄낸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하면서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복일까 싶은 것도 예수님은 복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슬픔을 아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진짜 위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진짜 슬픔을 아는 사람은 진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 그 위로라는 단어가 뭔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내주 같이 계시고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행위를 반영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로 성령님이 정의 내려지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고 있는 자들마다 내려질 거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내려질 것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된 위로는 종말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애통치 않는 자에게 현세와 내세의 위로는 전혀 기대될 수 없는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교회는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나요? 네, 경찰이 잡으러 온 적이 있답니다. 제가 대구교회 시작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제가 대구교회 몇몇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초창기나 또는 대구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대구교회 가장 힘들었던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태화 형제가 이런 걸 나눴습니다. 초창기에 지금까지 최근에까지 우리 지역 형제랑 용원 형제가 대구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병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창 형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신천에 갑자기 모여야 될 때 예배가 장소가 취소가 돼서 그 신천 탄천에 모였다는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영남일보 지하 3층에서 예배 드리다 불이 켜진 것. 불이 꺼졌어요. 켜진 게 아니라 꺼졌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하 3층에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노블레스 웨딩샵 지하에서 예배 드렸던 시간들. 아멘. 물도 들어왔어요? 강서랑 연결되는군요. 누수 동기. 여러분, 지금까지 29년 동안 대구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대구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대구교회 예배당 딱 오면 너무 놀라운 펜션에 온 것 같아요. 힐링 그 자체. 사실은 대구교회 제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교회 인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대구교회 형제들이 그 바뀐 인도자를 도와주면서 참 많은 어려움, 이별, 한계를 경험하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복음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되기까지 대구교회 사람들은 많은 희생과 관계가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캠퍼스와 싱글이 세례를 받으면 부모님께 핍박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지금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결혼부들은 대부분 가난한 직장에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29년이 지났을 때 삶에서는 여유를,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팀과 캠퍼스와 싱글이 공존하고 있는 대구교회를 볼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 강동진 목사가 대구로 내려올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로 보냈고요. 대구 강동진 목사님은 눈물로 왔습니다. 대구 형제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서울교회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부분이 그 고통의 감내를 대구교회가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사자인 강동진 목사님 부부도 너무 큰 희생이었지만 보내는 저도 좀 많이 힘들었지만 인도자가 바뀌고 인도자가 슬퍼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그 상황에서 대구교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런 대구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라 그랬는데 저는 대구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을 봅니다. 저는 2023년 7월 강서교회에서 33년의 제자 삶에서 또 27년간의 목회자의 삶에서 처음 겪는 사건을 겪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쩔 줄은 몰랐고 제 삶에는 우울증이 다가왔으며 공황장애가 왔었고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지체 없이 강동진 목사님 부부가 대구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 박재원 이상민 부부가 저희 부부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우울감이, 한편으로는 실패감과 죄책감이,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목회자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고통 중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구에 있는 강동진 목사님 무조건 내려오고 그래서 갔습니다. 마침 우리 최성화 형제가 미국에 여행 간 다음에 그 집을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깨끗한 집을 뭘 하나 뜯지도 않은 그 집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상창, 성구, 태화, 재호 형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은 너무 힘든데 밥은 너무 맛있어요. 되게 이중적인 대국이 너무 좋은데 수성복 너무 좋은데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 울면서 걸었어요. 제 마음이 되게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저는 대구 여름 무지하게 덥잖아요. 데프리카.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라이언스 파크까지 뛰어가고 수성못을 뛰고 수성못 뛸 때는 표정이 안 좋은 거 보세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금호강을 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들은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커피를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격려를 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시경이 있으니까 좋다고요. 다시 보면 여러분이 저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우울한, 목회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면서 대구로 왔을 때 여러분이 저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 하나 살려냈습니다. 저는 대구교회에서 참 이런 교회가 있으니 아름답다. 물어보지 않으니 감사하다. 말하지 않아도 고난을, 힘든 것을 이해하는 대구교회 제자들의 깊이에, 여러분의 확신과 사랑의 깊이에 제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전 대구교회에 오면서, 이 대구에 있으면서 아내랑도 얘기했지만 많은 것이 회복되고 있음을 이미 느꼈습니다. 하나도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끝도 한도 없는 죄책감의 터널에서, 끝도 한도 없는 어떤 좌절감의 터널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제 마음의 우울감, 자책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기도를 들어주심을 느꼈습니다. 대구 수성문 아름다운 곳에서 되게 맛있는 커피를 태화 형제가 사줬습니다. 되게 맛있는 커피와 되게 아름다운 경치인데 되게 슬픈 얘기를 둘이 우울증 동기가 서로 지금 서로를 위로하면서, 너도 우울하니? 나도 우울했다. 너도 심지어니? 나도. 그날 그 대화가 저를 좀 바꿨습니다. 태화 형제가 저한테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군가 하나님 저를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사람으로 우리를 곁으로 부를 때도 있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곁으로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맑은 하늘로, 때로는 아름다운 꽃으로, 때로는 시원한 공기로 저희를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바닥에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진짜 하늘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진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위로받을 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듣고 여러분의 신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라고 그랬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낼 거라고 했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물들을 그 위로 안에 포장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대구 제자들의 삶에서 고난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한국 그리스도교의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중심에서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난에는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고난 받는 사람에게 아주 단순한, 아주 심플한 답을 해줍니다.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서 분명히 저희 삶에 뼛속 깊이 배우고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또 우리 때에 왜 이 고난이 왔는지도 이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착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나이스하게 포장된 기도는 잘 못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거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교회에서 러닝하면서 첫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서 저에게 숨을 쉬게 좀 해주세요. 숨 막혀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그리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름다운 기도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음과 함께하는 한숨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한테는 소중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미사일구를 쭉 늘어튼 아름다운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고난 중에서 죄 중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2020년 11월이 지났는데도 고난은 종류가 다르게 계속되더라고요. 네, 강서교회는 통장을 뺏겼고요. 예배당은 누수가 나서 물이 찼고 주일학교에는 곰팡이가 펴서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생겨서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저희가 했던 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좀 짧은 기간에 기도해서 응답되면 좋은데 거의 1년을 기도해도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잖아요. 강서가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가운데 우리 부부는 하나의 기도를 좀 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아내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게 11월에 기도원의 양털 기도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편도 나눴지만 11월에 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 건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남편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기도원의 양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양털 기도, 그렇죠? 양털 한 뭉치 있었을 때 이것만 양털만 적게 해달라. 아니면 또 반대로 바닥은 전부 다 이렇게 젖어 있지만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 좀 약간 표적 기도기도 하지만은 좀 되게 심각하게 해서 저희가 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세 사기 경매 늦어도 1월 초까지라는 제목과 강서교회 예배당 및 정체성 모일 장소, 캠퍼스 인턴 세우기, 뭐 저희 딸이 또 호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 사실 되게 무거운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전세 사기 저희가 당했었을 때 이게 사실 2019년이었는데 7년 가까이였습니다. 근데 여러 상황이 되게 어려웠는데 진짜 여기 감사한 거는 여기 계신 최상황 형제님, 또 김경아 자매님, 명동교회 강수만 형제님, 또 우리 부산교회 김성경 목사님 등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는데요. 특히 막판에 저희가 좀 법이 바뀌는 걸로 인하여 많은 돈을 준비를 해야지만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강서교회 예배당 및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11월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느 장소로 가야 될지, 곰팡이 핀 여러 장소도 있었고 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무료 신촌 예배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희가 일요일에 너무 힘들었는데 화요일 날 저희 교회 오재욱 형제님이 굿뉴스가 있다. 자기가 아는 큰 회사에, 어떤 회사에 그 공간을 저희가 7월까지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 이게 신촌역 근처였고 너무 좋고 좋은 장소에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들이 그걸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아까도 말씀했지만 통장 문제가 이렇게 저희가 2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통장을 받으면서 제가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강소교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 좀 이런 마음이 여기 전임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위해서 그 캠퍼스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11월이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 좀 이렇게 많이 봉착되는 상황이었는데 세워 보니까 저희가 인턴이 지금까지 6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 또한 갑자기 제가 2월에 저희 딸 그 호주 정리하고 돌아왔더니 인도자를 세워야 된대요. 4명의 사람들 추천해 주면서 이들을 계산하면 거의 10명의 사람들을 보며 물론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에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또 저희 딸에 대해서 여기 정보호조국 5월 20일 새벽 응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며칠 전 일인데 사실 좀 이런 것들이 저희 딸이 이제 호주에 있는데 저희 그 하여튼 그 호주 정부에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좀 거짓말도 하고 해서 쉽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지원을 받지만 저희는 그러진 않잖아요. 어렵게 가고 정직하게 모든 거를 했었을 때 또 하나님이 새벽에 저희 딸이 전화가 와서 엄마 기적이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도 하는데 또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 딸의 그런 육적인 그 필요들을 채워주심이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물론 저희 무슨 요술램프가 지니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세요 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포인트 중에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우리 강서교회가 재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재건 기도라고 해서 설교를 느헤미야로 강해로 다 설교를 했고요. 할 때마다 강서교회 재건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다 예배당에 문제가 있는 걸 쓰레기를 다 모았더니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한 1.5톤 정도 예배당에서 있었고 저희가 재정이 좀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다 직접 우리 손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페인트 칠도 중국 알리에서 모터를 구해와서 지금 막 쏘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자매들도 거의 한 달 반 동안 매주마다 주말마다 모여서 했고 또 형제들도 어떤 형제는 이거 하다가 좀 허리가 아픈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경험했지만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배당이 이제 예배당도 있고 교회 학교 팀실도 좀 생겨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은 40일간의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는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기도가 기적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했지만 또 병자들을 많은 기적으로 치료하셨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달릴 때는 겟세마네 기도를 올라가면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겐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기도의 마지막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6월 22일 날 재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재입당 예배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리빌딩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강서교회는 재건이 필요합니다. 교회로 존립하려면 재정적으로 사람도 예배도 미니스트리도 모두 다 재건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 보수공사는 거의 끝나갔지만
교회 봉사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변화될 때까지 이 공사는 지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그 시작을 저희는 6월 22일 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축하와 많은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29년 연합 예배의 설교로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진짜 고난 당하시는 분들,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 기도를 찾아서 대구교회 제자들의 삶에서 또 한국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